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창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2장에서 나타난 창조 이야기는 또 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절에서는 또 천지가 창조될 때 내력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은 4절에 내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에서 조금 실마리가 풀립니다.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내력, 다른 곳에서는 족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력이라고 하는 이 톨레도트, 이 말은 이런 것인데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이제 톨레도트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은 톨레도트 이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톨레도트 이 말은 앞에 있는 넓은 시각을 구체적으로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창조 이야기를 한 것은 2절 이 내력 톨레도트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톨레도트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 제목이 톨레도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총 11개의 족보 톨레도트가 나타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톨레도트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가 점점 좀 좁혀져 가다가 보십시오. 천지창조의 이야기, 그다음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점점 좁혀져 가다가 마지막 톨레도트는 누구냐? 바로 야곱의 톨레도트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은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의 최종 주인공은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톨레도트가 게네시스라고 번역됩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제네시스라고 번역이 됩니다. 게네시스, 연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톨레도트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 39권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좁혀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광활하고 넓은 천지창조 이야기는 2장의 에덴의 이야기를 통하여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저 넓은 와이드 스크린은 이제 에덴 동산의 눈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세계 넓게 펼쳐진 우리 세계도 역시 2장의 이야기로 볼 때 열립니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활한 창조, 그 창조 의미의 내용을 전달하는 2장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2장의 핵심 주제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의 모형으로서의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땅을 경작하고 지킬 제사장적인 존재로서 아담을 세우셨음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을 창조할 때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과 달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에 대한 다른 모든 것들은 생명 현상이 참 드물거나 아주 유기체적인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부활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샬롬, 평강을 전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이 보냄의 핵심 의식과 실들로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호흡을 받은 이 순간 이 아담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자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이렇게 하나님께 호흡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 호흡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루아흐는 다른 데서 바람,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보통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의 숨통을 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람답게 변화시켜 주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떤 말이기 이전에 숨이고 호흡입니다. 숨통이 막히면 사람은 질식하여 뇌기능이 정지되고 심폐기능이 멈춰 사망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공급받는 이 행위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절대적인 생존의 과정이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여서 호흡을 되찾도록 합니다. 간혹 심폐소생술 가운데 깨어난 사람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영상으로 보지만요. 직접 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깨어나는 그 순간에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호흡의 공급을 통하여서 살게 되죠. 우리 아침의 기도는 영혼의 심폐소생술 아니겠습니까? 일산화탄소에 죄악의 일산화탄소, 염려의 일산화탄소,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의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어 우리 밤을 지나다가 한밤을 지나다가 이 아침에 일어나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군가를 선명하게 바라보고 기도 가운데 선명하게 그의 눈빛을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영혼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체험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스스로와 교회에게 호흡이 열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호흡이 닫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열려져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열리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오늘 본문 보면요. 사람이 할 일을 경작과 지키는 일이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 경작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의 번역이고 지키다라는 말은 사마르라는 번역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 아바드와 샤마르가 나중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봉사할 때 쓸 때 그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지금 하나의 커다란 성막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우에 따라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근데 오늘은 경작하다, 노동하다는 말로 번역이 됐죠. 아바드 이 현상을 우리는 노동과 예배로 분리해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리된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은 세상 일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철저하게 구분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 최초의 인류에게 있어서 노동은 예배고 예배는 노동으로 표현됐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처럼 이런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불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일도 불필요했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하는 일도 불필요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동이 예배라고 하는 그러므로 노동이 예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6일간의 노동은 7일의 안식일을 통해 구별되고 복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배가 드릴 필요가 없었던 그 당시는 이처럼 노동이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일터에서 드리는 노동의 예배를 위하여 주어진 시간입니다. 일터의 매일의 삶과 고단함들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향하고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이를 다시금 거룩하게 받들
사명을 부여받고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축복의 선언, 강복의 선언은 이처럼 노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배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파송의 순간입니다. 자, 본문은요 이제 네 개의 강을 언급하면서 에덴의 풍요로움을 전달해 줍니다. 비손, 기혼, hit데길, 유브라데. 유량이 풍성하고 어족으로 가득한 네 개의 강은 생명의 젖줄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요 이 에덴의 풍성한 강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로서 다시 보게 합니다.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강물, 그것이 바로 이 에덴에 발원하는 네 개의 강물의 성취고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에덴을 얼마나 성소의 이미지로 보여주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할 때 이 에덴의 이미지가 그대로 복사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금 강물이 흐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흐르는 강물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바로 이 에덴의 첫 번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로 잃어버린 에덴의 강물은 구약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에덴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창세기 2장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대변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미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그 에덴을 추억하고 향수를 느끼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 에덴을 다시금 재건하고 구축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미래로부터 이 땅을 내려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에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완성을 이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에덴은 우리 힘으로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종말의 에덴을 약속하셨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그러므로 쌓아놓은 우리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게 된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도 이미 미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의 영적인 부흥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공급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 2장 본문은 우리를 에덴의 예배자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죠. 우리에게 넓은 땅을 보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우리를 에덴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가운데서 에덴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심으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호흡이 깃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이 땅을 경작할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동도 일도 모두가 다 예배이오니 하나님 일상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모든 순간들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에덴에 발아나는 생명수의 강들을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성전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수의 예배가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주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생수의 강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 잎사귀들과
그것에 생명을 공급하는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생수의 강물을 늘 항상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에덴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영혼들, 지체들, 우리 자녀들, 또 이 땅에 무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중보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